이 시간에는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척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면세업체 DFS의 공동 설립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부금의 출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압수표로 그렇게 항상 기부를 해왔었다고 하는데요. 10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금액을 다 기부를 하고, 자신은 노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방 2개짜리 임대 아파트를 임대해서, 그렇게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다가 92세 나이로 떠났습니다. 그의 기부가 그런데 어떻게 알려졌냐? 그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것도 그 기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났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 이런 기부가 감동적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선행, 이것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가 없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선행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하는 게 옳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해야죠. 다른 사람 모르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위를, 선한 행위를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말씀에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한 선한 일이 어떤 것이냐? 너무 귀한 일이기는 해요. 첫 번째 14절 말씀에 나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라고 했던 이 말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아서 그 안에 있던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쫓아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사물을 볼 일이 있어서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 뜰에 큰 방을 마련해 줬다라는 거예요.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방해했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큰 방을 마련해 줬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 그 방이 원래 뭐 하는 곳이었냐면,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도비야를 위해 큰 방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이. 악한 일이죠.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마치 고무줄을 당겨서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헤미야가 조금만 놓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조금만 놓고 다른 곳을 다녀보면 다시 팽 하고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읽게 돼요. 페르시아에 갔다 왔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다시 그 방을 원상복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갔다 돌아와 보니까 레위인들이 다 자기의 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레위인은 분깃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공개해야 할 영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막 왜 너 나에게 주지 않아? 라고 싸울 수는 없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물건을 가지고 이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이제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의무를 등한시한 거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 갈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11조와 그런 제사를 회복시켜서 다시 성전 사물을 진일보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14절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꾸만 이 성을 왕래하면서 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또 안식일과 상관없이 모든 날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하고, 그 다음에 성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인들이 그 안식일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특단의 조치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회복시킨 것.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저를 또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31절에 또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았던 이유는 뭡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그런 과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만 그들의 국경을 열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너무 연약했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막아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안에 모든 이방인들을 진멸했던 일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도 그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이방인들이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만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고 오직 거룩을 위해서 오래도록 헌신했어요. 통혼한 이방 여인들을 추방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룩을 얘기했는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인이 유다 말을 못해요. 근데 아스돗, 이방 땅의 말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면서 결혼을 금지하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말미에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느헤미야의 선행이 대가를 바라는 그런 저급하고 세속적인 선행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세속적이고 저급한 자가 되느냐? 그냥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선행의 값을 잘 쳐주실까? 왜 이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다는데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위해서 그분 뜻을 따라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자고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으면 포도청의 담도 뛰어넘는다.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죄와 사탄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처럼 우리도 사흘을 굶으면 포도청의 담도 뛰어넘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필요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요구에 반응해 줄 다른 우상의 신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입맛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맛에 잘 맞아요.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신교 사회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내 짐승이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면 다산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질 것 같아요. 의지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쟁에 능한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요. 아니면 해가 쨍쨍 쪄서 물이 없어요. 그럴 때는 날씨의 관장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의 여신을 만들어내죠.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요구에 만족스럽게 행하지 못했을 때는요, 우상을 쇼핑해요. 진열되어 있는 우상들을 쭉 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풍요롭지 않을 때, 전쟁을 앞두고 결혼을 할 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바로 이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복, 내게 허락하실 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또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싫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냐. 자, 지금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을 아주 쉽게 외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상과 벌에 대한 의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행을 기억해 달라는 느헤미야의 말, 자신의 행동에 꼭 상 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느헤미야의 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또 왜 하나님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 또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미 바사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왕의 총애받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주 대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직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내려놓은 것들의 가치보다도 더 엄청난 것으로 자신에게 되갚아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은 가나안 땅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자신이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어떤 백성이 자신의 뜻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먼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내려놨어요. 자신이 더 많이 일했고 자신이 받아야 할 녹도 포기했어요. 재물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와서 성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페르시아가 주는 녹을 꼬박꼬박 받아서 치부하고 있다면 백성들에게 무슨 면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녹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권리마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포기한 것들보다 더 큰 가치로 자신에게 되갚아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느헤미야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타락으로 치달아가 버리는 이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요. 제사장과 적집니다. 장사하는 사람과 적집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 시기를 다 뚫고 그 손해를 뚫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곱하여 갚아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꼭 제게 상을 주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받을 그 상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이런 세속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누리는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질문의 거리를 들고 왔고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쩌면 그 가지고 온 선물에 솔로몬이 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는 매우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애굽까지 위협할 정도의 매우 강력한 나라였어요. 심지어 애굽을 점령한 적도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큰 나라의 왕, 여러분, 그리고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미 지식인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스바 여왕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왕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역대하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스바 여왕의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으로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온 모든 질문에 더해서 더 많은 것들로 스바 여왕을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신하들과 더불어 번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지식에 있어서도 넘치게 그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런데 재물에 있어서도 가져온 것에 더 넘치게 얘기하잖아요. 가져온 대로 담례를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담례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거 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스바 여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가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 왕의 영광이죠. 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어떤 지혜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 난 너희들이 어떠한 재물로 내게 가져와도 난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후하게 갚아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큰 왕의 영광 아닙니까? 왕에게 이만큼의 선물을 가져갔더니 받고 입을 씻어버려요. 그건 왕의 영광이 아니죠. 이만큼을 가져왔는데 이만큼을 돌려보낼 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큰 왕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보인 헌신의 가치를 무색하게 할 만큼 찬란한 것으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공의의 성품이, 그러니까 공의는 뭡니까? 신상필벌이에요.
착한 자들은, 선행을 한 자들은 상을 받고 또 악행을 한 자들은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그 공의의 성품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왜 악인은 이렇게 승합니까? 그런데 왜 의인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의인의 베개와 이불은 항상 적셔져 있어요. 울어요, 울어. 이 세상에서. 그런데 악인은 항상 잔치와 술판을 벌여요. 이게 다윗 왕의 그런 마음의 상처였죠.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입니까? 저는요, 이 한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땅에 공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관예우. 이게 어떻게 뉴스에 버젓이 나옵니까?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인맥 있는 사람이 높은 사법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꼬셔서 내가 죄가 있어도 없게 하고 합당한 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걸 법조인들이 얘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해요. 이 전관예우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안에서 이거는 범죄야라고 인식되고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이 땅에 공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책망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너무 영광된 직분입니다. 사사가 영어로 저지 아니에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치부해요. 정의를 굽게 해요. 악한 자가 승하게 하고 의로운 자를 핍박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큰 책망이 있을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사법적 일을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이 세상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때 개인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겁니다.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거예요. 지금은 드러나지만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날, 혹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 이것에 대한 의식이,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에 대한 그 의식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 의식이 오늘 나를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요, 교회로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약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런데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행은 대가 없는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약은 게 아닙니다. 약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선행을 할 때 하나님 이거 기억하셨죠? 이거 보셨죠? 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보셨는데 어떻게 하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해야 되나?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가를 바라고 한 선행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선행을 하는 게 옳지 않냐고.
선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라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요. 나는 그렇게 할 거면 안 해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죄와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그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싸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받을 나의 상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믿음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게 언약 아니에요? 이게 언약 아니에요?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복되게 하겠다는 게 언약이에요. 내 백성만 복되게 하겠다. 내 백성은 누굽니까? 백성. 왕의 영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죠.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럼 느헤미야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맞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임, 이삭, 야곱, 모세, 라합 이런 등등의 사람들, 또 뒤에 또 많은 뭉뚱그려서 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의 삶을, 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 불확실성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고 선하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지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죠. 바라는 건 지금 내 눈앞에 없죠. 없으니까 바라죠. 그런데 그 바라는 게 진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믿음, 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복된 삶,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보이는 삶, 이 세상의 삶은 짧을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삶은 영원할 것이고, 이 시간 내가 드린 작은 헌신, 작은 희생, 작은 선행에 하나님께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곱해가지고 나에게 영광 가운데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걸 진짜처럼 내 눈앞에 보고 사는 삶은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쫓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상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람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삶이 가능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해요? 세상이 우리를 뭘 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이 육신? 사는 동안 잠깐 겪는 고난? 그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된 본향을 우리가 실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을 꺾어뜨릴 무엇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공포 안에서, 심지어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의연하게 순교할 수 있었다. 여러분, 물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이때는 순교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영광되고 또 영웅시 대접을 받다 보니까 막 순교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위한 신앙을 살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우리가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폴리갑이 화형당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의연하게 불길 안으로 들어갔죠. 느헤미야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냐? 내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내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까요? 이 감각이 사라졌어요. 내세를 바라보는 감각이 사라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사라졌어요. 무슨 믿음이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이 세상만 봐요. 이 세상의 것들만 기대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해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났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이유가 없죠. 이미 공의가 관영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치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교회가 왜 이래?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불평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런 사람들도 그 내세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내세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만 기대하고 이 세상만 바뀌면 뭐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작은 행동도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과 또 과분한 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상에 대한 기대와 벌에 대한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